오늘 함께 전할 말씀은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고, 또 이제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하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그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좀 이제 좀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익히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에 설교하러 온 이후부터 계속 유튜브로 계속 영상 쭉 봐왔어요. 그래서 몇몇 얼굴분들이 너무 있고, 그때 저의 취약점이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일단 선전포고 하는 거는 최대한 열심히 외울 텐데, 삐지지 않기, 우리 서로 이름 틀렸다고 삐지지 않기. 저도 최대한 빠른 시간 여러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받은 말씀이 또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저에게는 하나의 또 뭔가 기도의 응답의 또 그러한 또 순간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한 구절이니까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같이 일어나서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앞길에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또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 해요. 우리 삶은 길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실패와 좌절,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쉽게 낙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가끔씩 질문하고 또 되묻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늘 함께 항상 있을 것 같았던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제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함께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우리 리더분들과 이제 우리 마을장님들을 만나 뵀는데, 와, 정말 저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요. 또 반면으로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아마 기대와 설렘과 불안이 함께 공존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우리 한어 대학부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그런 염려도 솔직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다 우리가 함께 떠오르고 함께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사랑, 그 안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에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라는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앞으로 모든 설교에서 이제 최대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인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저는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세 가지의 그 영적 진리들을 제가 이제 최대한 이게 간략하게 설명해서 드릴 텐데 저는 이 말씀을 참고하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말씀에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the truth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이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 진리의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로마 서신서가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짧아도 이 안에 있는 깊이와 넓이가 정말 무한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정말 챗버터 아이스버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풀어볼게요.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럴 거야라는 그러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본인이 경험했던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코 순탄한 길만 걸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순환을 당했던 사도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을 맞아 죽을 뻔했고 또 3번이나 파선을 당했었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속에서 늘 항상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바울의 삶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3, 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말이 돼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It's impossible. 어떻게 환난하고 힘든데 지칠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즐거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뜻이 있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결국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확신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봤을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처럼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이 많은 삶이었더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피면 여기서 이 주어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Subject. Who's the subject of this verse? 누가? 뭐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recipient예요. We are the indirect object. 그렇죠?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대상자이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시는데 누가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나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받는 입장이죠. 누가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한 분만 입을 뻥긋뻥긋 하셨어요. 누구죠? 하자로 끝나고 님은 끝나요.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 있는 고난이 정말 진짜 높은 산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높은 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산보다 더 높으신 분, 그 산을 진정 내 삶에 갖다 놓으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확신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죽을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시고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진짜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좋아하세요? 저는 퍼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가끔씩은 단순 노동을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수시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뭔가 손에 뭔가 이게 단순 노동을 해야지 그 생각이 끊기더라고요. 한 가지 제 궁금하실까봐 저에 대해서 말씀 좀 한 가지 저의 합의가 저녁에 육퇴를 끝내고 아이들 잘 때 아내가 잘 때 혼자 부엌에 가서 칼을 갈아요. 진짜로 칼을 갈아요. 제가 음식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즐겨요. 근데 이제 칼을 갈면서 내일은 뭐 먹지? 내일 애들한테 뭐 해주지? 이런 고민하면서 칼을 가는데 근데 칼을 갈 때 되게 재밌어요. 의외로 되게 희열을 느끼고 나중에 칼이 종이 하나 슉 베는 그거 보면은 와 이거 짱인데 하면서 되게 막 하여튼 그런 단순 노동을 좋아해요. 하여튼 퍼즐을 되게 좋아했어요. 퍼즐을 시작한 계기가 제 아내랑 이제 사귈 때 뭘 하면은 좀 아내를 좀 더 알아가고 시간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때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제 신학생 때 이제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아내랑 뭘 하면 재밌을까 해가지고 이제 퍼즐을 사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커피하고 티 마시고 물 마시면서 그냥 대화 나누면서 퍼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귀신 분들 계시다면 강추합니다.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데이트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거 표현은 이 퍼즐 조각을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조각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방을 치우다가 조각 하나 떨어지면 이게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러한 삶의 조각들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삶의 실패, 눈물, 그렇죠? 시련과 아픔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엉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낮은 모습들과 시간들을 모두 사용하시고 헛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조각들 다 모아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신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불확실한 길을 자주 걸어갑니다. 전공을 바꿀까도 고민을 하기도 하고, 졸업 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솔직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첫 번째 영적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삶은 정말 불확실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이 길을 맞다가 확신하는데 내일은 또 갑자기 달라지고, 또래 친구들이 비하면서 나는 조금 뒤처진 것 같아 해가지고 더욱더 낙심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하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 한어대학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내가 계속 여기서 자리를 잘 잡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은 이 시점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급한 불안, 흩어져 있는 모든 조각 같은 모든 순간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예정하셨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것들을 그냥 멀리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분명히 지금은 여러분들은, 저도 또한 큰 그림과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큰 그림을 보셨고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이기에는 소망이 없고 의미 없어 보여도 심지어 실패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I cannot guarantee it will be a smooth ride.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들과 모든 나중과 모든 그런 실패 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서 목사님 기대합니다. 저는 꼭 이래요. 기대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합시다. 하나님께 바라봅시다. 기도하고 나갑시다. 그렇다면은 저보다 더 위대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꿈꾸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앞으로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 우리 한어대학부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불안 속에 있다면 그 불안을 억지로 지워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대신 그 불안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삶에 흩어진 이 모든 조각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볼 때마다 이게 어떠한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 만들어 가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과 확신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한어대학부를 새롭게 이끄시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헛된 꿈을 꾸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믿음으로도 저 산을 옮기라 하시면 옮겨진다고 하시잖아요. 그 작은 믿음 하나하나씩 모아서 우리 큰 그림 꺼봐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선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이 선은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좋은 결과와 좀 더 다르다라는 게 성경에서의 말씀이에요. 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것, 편안한 상황들,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다라고 이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리시는 이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선이에요. 29절, 28절 다음에 있는 그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벌써 얘기해 주세요.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을 정의 내리세요.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즉 하나님의 선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좋은 성적, 안정된 진로, 졸업 후의 성공,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런 일들, 업적을 이루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짜 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로서, 아직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니니까 이거는 장차 나중에 결혼하면 정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귀에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거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이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좋은 성적 얻을 때? 그럴 수 있겠죠. 밥 잘 먹을 때? 그때 진짜 예뻐요. 진짜 예쁠 때 똥 잘 싸고 다 예쁜데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 때. 잘 때 제일 예쁘죠, 그렇죠? 근데 잘 때 제일 예쁜 이유가 뭐냐면 잘 때 그 아이의 눈과 코와 입술과 귀와 얼굴과 눈썹과 코딱지까지 다 보여요. 평소에 닦아주기 바쁘고 해주기 바쁘고 혼내기 바쁜데 잘 때만큼은 이 아이에게 정말 순전히 집중하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가장 기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조용해서 자서 편해서 유쾌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얘가 날 닮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나를 닮아간다. 나의 눈, 코, 입이 이 아이에게 보일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꼭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에 일단 결혼해야 되겠죠. 하여튼 나를 닮아가는 이 아이들이 볼 때, 아빠로서 기쁠 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날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것. 사소한 우리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 소망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길, 더 거룩한 길로 이끄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모든 걸 삽할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섣불리 자꾸 그거를 헤아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모든 순간적인 계획보다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인 성취를 바랍니다. 빨리. 요즘 인터넷 누르면 그렇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빠른 게 좋아요. 빨리. 외국인이 한국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 다음에 빨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격상, 성향상 모든 게 빠른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그 안에서 사는데 바빠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 모든 것, 그 이후의 삶 영생까지도 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영적 진리인 거예요. That's the truth. That's the gospel.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눈앞의 결과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선을 위해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사람은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더욱더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기도를 아뢰어. 약속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평강이 뭐예요?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평강 그거예요. 우리 한화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잠시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가서 이제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누면 바로 여러분의 눈치채실 게 뭐냐면 제 첫째 아이가 자폐가 있어요. 저의 가장 낮은 순간에 바로 인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과 힘들었던 시기가 딱 2020년도였어요. 온 세상이 코로나로 완전 뒤집혔을 때 저희 집안은 코로나 뉴스로 인해서 뒤집힌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자폐가 있다는 거에 뒤집혔어요. 제 아내는 딱 3일 걸렸다고 해요. 3일 동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저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사랑하고 이제 최대한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좀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저는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내가 또 욕심을 부렸구나. 왜냐면 저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둘째, 셋째 임신했을 때 제가 먼저 물어봤던 게 이거였대요. 아들이야? 저는 아들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들과 하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뭐 캐치볼을 하던 축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주원이가 임신한 순간부터 그 아이의 10살까지 10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벌써.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삐졌을까?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소망 이런 거 하나님 1도 생각해 주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은 저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저를 죽이시고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선물은 주원이에요. 주원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간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오히려 나중에 돌아보면요, 가장 큰 유익이 됐던 상황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좀 멀리 있는 것들 보여주시면 참 너무 좋겠는데, 너무 쉬울 텐데 조금씩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에 빚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문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모든 것이 선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그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약속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머리가 깨져요. What? 와우.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온 세상에 미칩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우시며 만왕의 왕이세요. 예를 들어 비가 내릴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이 뜰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햇살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흔히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해요. Common grace. 따라 해볼까요? Common grace.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기회와 인생의 기회와 재능과 건강과 관계들을 같은 모든 귀한 선물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은 그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에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단순히 좋은 것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즉 실패와 아픔까지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라는 그 특별한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Special grace, 아니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theologically it's called redemptive grace. 구원의 은혜라고 해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입술로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더욱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현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위대한 거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섭리를 까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요. 또 성장하기도 합니다. That's called wisdom. 그렇죠? 삶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단순한 지혜가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참 좋은 거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시고 우리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막힌 길을 통해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이 구원의 퍼즐 조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흘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진로, 나의 관계, 나의 미래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루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쉽게, 너무 쉽게 다른 것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말이 있던데, 옛날에 한참 말을 줄였을 때 급바싸? 급하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옛날 얘기인가? 하여튼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급하게 사랑에 빠졌다가 급하게 또 식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랑에 빠지죠. 뭐 학점, 스펙 쌓는 거, 뭐 인정받는 거, 뭐 연애하는 거, 뭐 성공 같은 것들, 가끔씩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솔직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실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와우!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이해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 모든 퍼즐 조각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정말 레이지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제 가운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님을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죄의 그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 작은 우리 예배의 습관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린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시잖아요. 만일 모든 창조물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예배한 자들 소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It's a miracle. 그렇죠?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쳐 들어가셔서 그냥 완전 모든 걸 그냥 바꿔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네, 하여튼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세 번째 영적 진리는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곧 구원의 그 그림,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성장, 우리 인생 삶,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삶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로 확정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가 죽고 또 다시 영생까지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만유의 구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왜 소망이 있느냐? 저 때문에? 아니요. 우리 너무나도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마을장들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요,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확정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려도, 감정에 휘말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위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한어대학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각이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이 약속이 내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 약속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키세요. 지금 이 순간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제 삶을 주님께 뜻에 맡깁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 시각을 돌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역이 시작하는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대학부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희노애락, 슬프고 이게 뭐지? 이런 상황들까지도 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순간적인 계획보다 더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을 바랄 수 있어요. 셋째,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우리 모든 한어대학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려 합니다. 늘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바뀌고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 한어대학부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서 그리고 우리 한어대학부 안에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한어대학부에 있는 청년들아, 기대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계획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너희들 기대해봐. 근데 이 기대를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고 경험하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선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또 초청해 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산,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정말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 약속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주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선을 아버지 그 아버지 하신 뜻을 저 아버지 꿈꾸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 눈앞에 보여주는 것을 그냥 계산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지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주제는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버지 서로가 바라보는 기대하시는 아버지 내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대한민국가 저 하늘 선에서 주시고 있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학업에서 또 진로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요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 주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아버지 그것조차도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변하지 않은 그 약속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자주 불안해지지만 주님의 손길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대학생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로 믿습니다. 학업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유혹과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아버지 삶 가운데서 지치고 불안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님, 지금 그들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이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화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캠퍼스에서, 친구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순모임 가운데서도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주권자의 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사역 가운데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쭉도 한번 해주시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한화대학부 청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